아멘. 여러분, 또 주일날 이렇게 여러분들과 만나 뵐 수 있게 돼서 너무나 감사합니다. 어저께 한 결혼식에 다녀왔는데 내비게이션을 켜고 다녀오면서 핸드폰에 있는 내비게이션을 보고 다녀왔습니다. 언젠가부터 차량에도 내비게이션이 달려 있지만 그것보다는 핸드폰으로 내비게이션을 켜고 왔다 갔다 하게 되더라고요. 왜냐하면 업데이트가 바로바로 되어 있으니까 어떤 실시간에 따라 또 새로운 정보가 업데이트 되기 때문에 그렇게 하게 되는 것이 이제 습관이 됐습니다. 그래서 어제도 아무 생각 없이 무심코 목적지를 입력한 다음에 핸드폰에 있는 내비게이션을 따라가는데 내가 아는 길과 다른 길로 가는 겁니다. 이쪽으로 가도 길이 있나 하고 가봤는데 새로운 고속화도로가 뚫려 있는 겁니다. 이렇게 가면 시간이 굉장히 절약되겠구나 하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그러면서 이 차에 그냥 자동으로 틀어져 있는 이 내비게이션을 보니까 제 자동차는 마치 숲을 산림을 지나서 지나가는 것처럼 표시가 되고 있더라고요. 그게 뭔지 아시죠? 그 내비가 생각할 때는 거기 길이 없는데 사실은 새롭게 길이 뚫린 거죠. 그런데 이 내비상으로 보면 저는 지금 없는 길을 가고 있는 것입니다. 내비가 마치 산속, 어디 바닷속 물길을 따라가는 것처럼 표시를 해도 그러나 현실 속에서는 여전히 길이 있죠. 이게 바로 믿음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의 삶에 종종 일어나는 일입니다. 분명히 길이 없는데 길이 있습니다. 분명히 길이 없었는데 내 생각으로 우리가 가진 판단으로 이렇게 걸어가 가지고는 뭔가가 안 되는데 그러나 하나님께 순종하는 마음으로 한 발걸음을 내딛었더니 한 바람을 참고 전진했더니 그만두고 싶고 포기하고 싶었던 그 믿음의 여정을 다시 한번 십자가의 자리로 돌아가 예수님을 믿는 마음으로 다시 한번 믿음의 발걸음을 내딛었더니 거기에 길이 열리고 거기에 샘이 흐르는 이것을 경험하는 삶, 이것을 일컬어서 오늘 본문 말씀은 복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참된 복 받는 삶, 복이 있는 삶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따라갔더니 모든 길이 열리는 것을 경험하는 것, 그것을 일컬어서 성경은 복이다, 복된 삶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저희 교회 건물에 사실 복권을 파는 집이 하나가 있는데 거기는 아침이나 저녁 때나 항상 차가 한 대가 서 있습니다. 뭐죠? 복권을 사려는 사람이 항상 거기 주차를 해놓고 있기 때문에 제가 그 복권집 앞에서 유턴을 해서 들어와야 되는데 유턴을 할 때마다 항상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차가 그 자리를 딱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걸려서 다시 한번 백을 했다가 들어와야 될 경우가 상당히 있는데 그럴 때마다 생각합니다. 사람들은 참 복받기 원하는구나. 아무런 뜬금없이 근거 없이 자기가 복권 한 장을 로또 한 장을 샀어도 그것이 당첨돼서 내 삶이 피고 내 가족들에게 혹은 자기의 삶에 윤택함이 있기를 참으로 바라는구나. 그러면서 동시에 또한 묵상할 수 있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도 저렇게 생애 복을 구하면서 살아간다면 진짜 복이신 하나님, 복의 근원이자 복의 기원 되시는 하나님을 아버지로 모시는 사람들은 얼마나 더 복을 추구해야겠는가? 얼마나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있어서 그들이 복받고 사는 삶을 얼마나 당연한 것인가? 복이라는 것이 우리가 멀리해야 될 것도 아니고 하나님께서 주시지 않는 그 복을 복이라고 거짓말할 일도 아닙니다. 분명한 것은 무엇이냐면 오늘 아브라함을 부르신 것처럼 하나님은 우리를 복받는 삶으로 부르셨습니다. 그리고 그 복이 무엇인지 어떻게 받는지 어떻게 누리는지에 대해서도 주님의 진리 되신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분명히 가르치고 있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함께 나눌 때에 여러분들 삶 가운데에 세상이 줄 수 없는
그 어떤 재벌도 여러분들에게 줄 수 없는 그 하나님의 복이 여러분들의 육과 여러분들의 영과 여러분들의 관계 속에 영원히 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이 시작할 때 주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셨다 이렇게 시작합니다. 주님께서 누군가에게 말씀하셨다. 이게 바로 모든 복받는 삶의 출발점입니다. 모든 복은 여기서 시작됩니다. 우리가 유치한, 있다가 없어지는, 내게 복인 줄 알고 왔는데 그것이 내 인생을 망가뜨리는 독이 되는 그런 가짜 유사복들 말고 참된 복은 전부 이렇게 시작됩니다. 무엇으로부터요? 하나님이 말씀하셨다. 따라서 내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진리가 뭔가 귀에 들리고 있을 때 그 순간을 정말 귀하게 생각하십시오. 왜냐하면 항상 그런 건 아니거든요. 이 부르심은 아브라함의 선택입니까? 하나님의 선택입니까? 하나님의 선택이에요. 아브라함이 하나님 나를 불러주세요 하기도 전에 하나님이 부르셨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선택이에요. 그렇다면 여러분, 복은 나의 선택입니까? 하나님의 선택입니까? 하나님의 선택인 걸 알 수 있어요. 그러니까 복이라는 것은 그 근원 자체가 하나님의 선택으로 주어지는 것이구나를 알게 되면 내가 안달나지 않게 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내가 구하기도 전에 하나님께서는 나에게 합당한 복을 이미 선택하시고 생각하시고 아무런 문제 없이 내게 주고 계시겠구나라는 것을 믿을 때에 우리는 잘못된 복에 대한 사상에 빠지지 않을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노력해서 받은 게 아니고요. 이 복을 탐구하거나 공부해서 받은 게 아닙니다. 위로부터 값없이 내려옵니다. 그것만이 참된 복, 우리의 인생을 이끌어갈 수 있는 그런 복입니다. 또 한 가지는 아브라함 뒤에 하나님께서 이름을 아브라함이라고 바꾸어 주시는데 아브라함이 되어서 그에 걸맞는 삶을 살아가고 있을 때 주신 것이 아니라 그냥 여전히 아브람이었을 때 그를 부르시고 그의 복을 주셨습니다. 그러니까 생각해 보면 우리가 복 받을 때 어떻게 반응해야 되는지 이 첫 번째 원리를 알게 돼요. 자랑하면 안 되는 거예요. 교만하면 안 되는 겁니다. 흔히 여러분들이 복 받았다라고 생각하면 현대인들은요, 내가 그렇게 나 참 복 받았어 이렇게 살아가는 사람들이 아주 많지는 않아요. 더러 계십니다. 나이에 상관없이요, 이미 한 20대 때도 나는 정말 복 받은 사람 같아요, 이런 분들 제가 만나봤습니다. 나이가 드셔서도 난 참 정말 복 받은 사람이야 이렇게 입버릇처럼 말하시는 어르신들 있으세요. 그의 삶의 나이와 상관없이 하나님께서 나에게 복을 주셨구나라는 것을 고백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그분들의 특징, 하나님께서 주신 복으로 내가 여기까지 왔다라고 생각하는 분들은 많은 성취를 이루었는데도 교만하지 않아요. 이게 참 부인할 수도 숨길 수도 없는 특징이 이거예요. 분명히 많은 것을 받아 누리고 있는데 저 사람 정말 대단해 보여요. 정말 저 집사님 진짜 대단해 보이거든요. 근데 교만함이 없어요. 이게 너무 신기한 거예요. 왜냐하면 사회생활 해보시잖아요, 여러분들. 그죠? 자기의 나름대로 이 일가를 이룬 사람들 있잖아요. 그러면 그 아우라와 함께 반드시 뭐가 있냐면 그 존심이 딱 있습니다. 그 표현을 뭐라 하던 간에 그 안에 내가 이만큼 나의 선택과 나의 땀으로 이걸 이루었다라고 하는 그 곤조가 딱 있죠. 그리고 한꺼풀만 싹 벗기면 그 안에는 자기 자랑과 교만이 반드시 있습니다. 그럴 수밖에 없죠. 이 전쟁터 같은 세상 속에서 성공하는 게 어떻게 쉬운 일입니까? 정말 어려운 일이잖아요. 그런데 하나님 믿는 사람으로서 일가를 이루었다, 어떤 한 영역에서 성공을 맛보고 높은 지위에 올라갔다, 한번 자랑할 만하죠. 자부심 가질 만합니다. 그런데 신기하게 믿음의 사람들 몇몇 분들을 보면 그 자랑이 쏙 빠져 있어요. 이분이 언제 자랑하나 보자 하고 기다려봐도 자랑이 쏙 빠져 있어요. 마치 하나님께서 가져가신 것처럼. 이런 사람의 삶의 특징이 바로 복받는 길을 계속해서 선택하며 걸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최고의 행복은 무엇이냐면요, 하나님께서 나를 부르신 그 모양 있잖아요.
어차피 복은 내가 선택하는 게 아니구나. 주님이 알아서 풍족하게 주시는 게 복이구나. 그럼 지금 나는 복 받고 있구나라는 사실을 믿고서요. 하나님이 부르신 삶의 모양 안에서 기쁘게 순종하면서 하루하루 걸어가는 거예요. 나에게 주신 일과 나에게 주신 사람들과 나에게 주신 관계와 건강과 나의 자금 상황을 놓고서 주님 나에게 주신 복이오니 하고 믿고 걸어가면 길이 계속해서 열림을 경험합니다. 이게 복된 사이클을 살아가는 삶의 특징이에요. 반대의 사람은 어떻겠어요? 그러면 어떠한 소유, 어떠한 일, 어떠한 사람, 어떠한 관계, 어떠한 건강, 어떠한 자금 여유가 있다 할지라도 불만거리를 찾아내죠. 이 사이클은 저주의 사이클이에요. 하나님께서 분명히 이 복의 길과 저주의 길, 이 두 갈래의 길이 항상 너희 앞에 있다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데, 하나님은 우리를 향해서 항상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은 내가 하나니 저주와 사망이 아니라 복과 생명이다 라고 신명의 말씀에 분명하게 선포하시죠. 그래서 하나님 그렇다면 그런 줄로 알고 하나님 나를 향하신 생각은 복이군요. 하나님 이미 선택하셨으니 내가 쉽게 팔랑거리는 그러한 삶 살지 않겠습니다 하고 믿고 걸어가면 진짜 그렇게 돼요. 계속 그렇게 열려요. 재정이 열리고 건강이 열리고 관계가 열리고 하나님 믿는 믿음의 길과 선택들이 열려가는 것을 계속 경험합니다. 여러분도 선택하십시오. 1절 말씀에 네가 살고 있는 땅, 네가 난 곳, 너의 아버지 집을 떠나라 라고 말씀하셨는데요. 이 말씀을 듣고 아브라함이 진짜 떠나갔어요. 12장을 읽을 때마다 충격인 부분이 이 부분이에요. 사실 하나님이 뭐라고 여기다 더 덧붙이셨는지 그건 잘 모르겠어요. 근데 분명한 건 뭐냐면 아브라함의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왔을 때 순종한 것은 즉각적이었던 건 분명한 것 같아요. 그래서 너무 충격적입니다. 이 말씀이 이 아브라함의 선택이 너무 좋았는지 하나님도 쭉 3절까지 자기가 얘기하시잖아요. 그리고 나서 다른 말 없이 곧바로 뭐라고 얘기하냐면 아브라함이 하나님 말씀하신 대로 떠나갔다라고 그냥 리포트만 하고 있어요. 하나님이 너는 떠나가라 라고 말씀하셨는데 아브라함이 그 말씀대로 떠나갔다. 그러면서 하나님의 이 흡족함이 그 행간에 딱 들어가 있어요. 다른 설명이 필요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내가 말씀했을 때 그 하나님을 믿고 신뢰하면서 걸어갈 수 있는 사람, 하나님 최고 기뻐하는 사람입니다. 나중에 똑같은 패턴이 이 아브라함 본문의 15장, 17장에 계속 등장하고 신약 성경에서도 이걸 똑같이 해석하는데 뭐라 그러냐면 아브라함이 하나님이 하신 말씀을 믿음에 이것을 그의 의로 여겼더라. 그러니까 믿음이라는 것이, 의라는 것이 별다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를 부르실 때에 그 말씀을 하나님이 하셨으니까 나는 그렇게 되리라고 믿을 거야 하고 믿는 이 받아들이는 믿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수납하는 이 자체를 주님께서는 의다 혹은 또 복이다 라고 말씀해 주고 계세요. 이게 쉬운 일이냐? 굉장히 어려운 일이죠. 여러분 조금만 생각해 보셔도 굉장히 어려운 일이고요. 바로 그의 옆에 있는 그의 식구들만 보아도 다른 선택하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요, 하나님 왜 기뻐하시냐면 이 12장 앞에 있는 11장 후반부를 보시면 그 아버지 데라의 이야기가 나오는데 여러분 자세히 읽어보시면 데라도 어쩌면 같은 비전을 가졌어요. 아브라함과. 근데 다른 선택을 했거든요. 11장 31절을 보시면 데라가 갈대아인의 우르를 떠나서 가나안 땅으로 가고자 하더니 뭐예요? 데라도 마음이 있었어요? 없었어요? 있었어요. 원래 이 우르라는 것은요, 오늘날 현대 이라크의 남동부 끝쪽입니다. 거기서부터 쭉 그 티그리스 강과 유프라테스 강이 만나는 그 메소포타미아 문명이 이루어진 그 지역을 따라 물길을 따라 이동하는 거예요. 원래 이 갈대아 우르에서 가나안 땅으로 직선거리로 만약에 비행기를 타고 간다면 그냥 이렇게 가면 됩니다. 근데 물길을 따라가야 되기 때문에 반원을 그리면서 가는 거 엄청나게 먼 거리예요. 이 거리가. 왜냐하면 사막을 건널 수는 없잖아요. 물길을 따라서 쭉 건너가다가 저 북쪽 끝에 시리아와 터키 남동부 남단이 만나는 접경 지역에 하란이 있어요. 그래서 그 하란까지 먼저 도착을 한 거예요. 근데 그 하란 땅에 머물러 버리고 맙니다. 이 데라가.
그래서 원래는 아브라함처럼 똑같은 하나님의 소명을 받았을 수도 있어요. 데라도 성경의 본문에 기록은 안 했지만, 혹은 아브라함이 내가 이렇게 소명을 받았다라고 하니까 거기에 동의해 줬을 수가 있어요. 아니면 또 한 가지의 가능성은 이 우르에 굉장히 큰 재난이 일어나서 그냥 떠나지 않으면 안 되게끔 하나님 말씀을 만들으셨을 수도 있어요. 성경에 그런 장면 많이 나오잖아요. 룻이나 아브라함이나 이런 사람들 기근으로 자기 땅을 떠나잖아요. 그런 간접적인 요인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떠나도록 하셨을 수 있어요. 뭔지는 정확하게 모르겠지만 분명한 것은 무엇이냐면 데라도 분명히 출발했다는 거예요. 어디를 따라서요? 하나님이 약속하신 가나안 땅을 향해서 가기 시작했어요. 그런데 그렇게 걸어가다가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정확히 알았던, 아니면 간접적으로 들었던, 하나님이 이렇게 인도하시나 보다라는 것을 알다가 중간에 중단했다. 이것만큼은 분명하게 지금 이 성경이 얘기해 주고 있습니다. 왜 중단했을까? 데라는 아브라함과 달리 왜 중간에 부르심을 따라 사는 삶을 중간에 놔버렸을까? 하란 땅에서 이것을 놔버리고 나서 그가 거류한 기간이 성경이 약 60년으로 리포트를 하고 있습니다. 걸어가다가 하란이라는 땅을 만나 거기 60년 동안 머물렀던 이유를 추측하는 것이 그렇게 어렵지는 않습니다. 한마디로 하자면 살만한 거죠. 하란이 살기 힘든 곳이었으면 머물지 않았을 거예요. 한마디로 말하면 꽤 살만한 동네였어요. 그 아까 말씀드린 시리아와 터키의 그 접경 지역에는 이 강이 하나가 흐르고 있어요. 그러니까 거기서 농사를 짓기도 좋고, 이 사람들이 촌락을 따라서 다 문화가 구성되어 있기 때문에 이미 거기도 괜찮은 문화가 있었어요. 왜 여러분들 어디 이 나이가 들고 나면 남편과 아내가 싸우는 것 중에 하나가, 남편은 귀농을 원하고 농촌 가서 편하게 이 다른 스트레스 받지 않고 자연을 벗삼아 사는 걸 원하고, 나이가 들수록 이 자매분들은 대부분 나 그런 데서 못 산다고, 사람들 이렇게 가면 슈퍼도 있고 사람들 금세 만나서 차 한잔 할 수 있는 이 도시를 왜 떠나냐고, 이거 가지고 싸운다고 하잖아요. 이 하란 지방도요, 우르는 당시에 종교 중심지이자 경제 중심지였어요. 굉장히 부유한 도시고요. 하란도 그에 버금갈 정도로 이 종교 문화가 발달한 곳이에요. 둘 다 그 달의 신을 섬기는 것으로 유명한 우상을 수없이 만들어낸 동네입니다. 우르는 오늘날에도 지난 수요일날 말씀드린 것처럼 거대한 이 지구라트가 존재해서 사람들이 그곳에서 많은 제사를 드렸던 그런 종교 중심지였죠. 그래서 거기에 이제 우리 가족이 여기에 정착해서 애들 키우고 뿌리를 박아서 키우기에 살기에 너무 좋은 동네인데 거기 떠나고 싶은 사람이 어디에 있겠습니까? 그리고 또 하나의 이유는 이미 오랜 동안 이주 생활을 해왔기 때문에 지쳐 있어요. 데라도, 그리고 가족들도. 그러니까 너무 쉬운 거예요. 앉아 있는 것도 편하고 앞길은 너무나 멀고, 거기까지 온 거리에 한 60% 정도를 더 가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먼 길이 남아 있을 때 주저앉는 것이 가장 쉬운 선택입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이렇게 공동체를 새롭게 파송을 받아서 개척해 놓을 때에 자녀를 가지신 분들 가운데에 고민하신 분들이 굉장히 많았을 겁니다. 왜냐하면 이미 적응해서 친구들과 함께 교회 생활을 하고 있는데 다른 곳에 가서 거기 아이들이 얼마나 있을지 알지도 못하는 상태에서 같이 오는 게 쉽습니까? 어렵습니까? 굉장히 어려운 일이에요. 사실 기적과 같은 일들입니다. 우리 아이들 하나님께서 각 부서가 다 필요하도록 하셨잖아요. 이미 유아유치부, 유초등부, 중고등부, 청년부, 또 이제 신혼부부 모임도 생기려고 하는데 어떻게 이 작은 교회 안에 이 부서가 모두 필요하게끔 자녀들을 허락하셨는가? 하나님의 속셈을 알 수 있죠. 하나님 뭐 하려고 하시는지 이 공동체 가지고, 또 VIP들을 계속 보내주시는 하나님 뭐 하려고 하시는지 우리가 이런 걸로 사인을 알 수 있는 건데, 우리가 그런 것들이 교회를 새롭게 세우고자 할 때에 고민이 될 수밖에 없었던 것처럼 이 데라도 마찬가지로 그런 고민을 했었을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의 이 복된 삶을 계속해서 유지하지 못하는 거예요. 데라에게 부르심이 있었어요, 없었어요? 있었어요.
직접이든 간접이든 우리는 잘 모르지만 분명한 것은 부르심의 길대로 같이 가고 있었어요. 부르심의 길이 있었는데 데라가 복의 근원이라고 지칭됩니까? 안 됩니까? 안 돼요. 오히려 그보다 훨씬 어린 그의 자식인 아브라함은 복의 길을 걸었고 복의 근원이다라는 말을 듣고 있습니다. 이렇게 많은 사람이 사실 부르심을 받아도요, 중간에 가다가 주저앉습니다. 많이 일어날 수밖에 없는 일이에요. 그죠? 현실을 생각해 보면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끝까지 걸어간다? 굉장히 어려운 일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어떤 분들은 주님께서 부르셨는데도 알아듣지 못해요. 그냥 모르겠다. 또 어떤 분들은 알아들었는데도 얼마 안 가서 잊어버려요. 이번에 이것만 끝나고 나면 내가 영적으로 좀 바로 잡아봐야지. 이런 핑계로 우리는 얼마나 끝없이 하나님과의 관계를 뒤로 나중으로 내일로 다음 주말로 미룹니까? 또 어떤 분은 부르심을 따라서 정말 감동적으로 딱 일어나요. 주님이 나를 부르셔서 이런 일을 하고자 하시구나 하고 분연히 일어섭니다. 그런데 세상의 염려가 탁 찾아와요. 중간에 아닌가 보다, 나는 못하나 보다 하고 탁 그 자리에 주저앉습니다. 어떤 분은 유혹이 찾아왔을 때 한순간에 넘어지죠. 이런 모든 것들 사정이 없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 모두 다 연약한 육체를 가진 존재로서 이런 유혹이나 염려 때문에 중도 포기하는 사람들 이해 못할 것은 아닙니다. 많은 피곤함과 고생 속에서 이 끈을 놓는 것 아니겠습니까? 만약에 저는 가끔 그런 생각해 보는데, 박은주 목사님이 저기 논현동의 영동교회 시절에 하나님께서 부르셨다 그러잖아요. 부목사님들을 이렇게 내보내가지고 분리개척을 하게 하시다가 어느 날 네가 가라 네가 가라 분당 이렇게 부르셨을 때에, 만약에 부르셨는데도 모른 척 했더라면 그 다음에 무슨 일이 있었을까 생각해 보면 참 많은 게 달랐겠구나. 일단 그냥 저도 개인적으로 그러면 박은주 목사님 만날 수가 없었을 것이고, 그 뒤에 건강한 교회 운동, 분리개척 운동 이런 것들에 대해서 전혀 배우지 못하고 있었겠구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어떤 분들은 여러 가지 이해할 만한 이유로 부르심을 받았어도 중간에 포기하지만 어떤 분들은 그냥 척척 걸어갑니다. 이게 쉬우냐? 아니요. 굉장히 고생합니다. 그런 분들을 가까이서 옆에서 보면 굉장히 고생하고 이 많은 오해와 억울함을 당하지만 그냥 부르심이니까 묵묵히 걸어가 버리죠. 예수님께서 이걸 일컬어서 말씀이 밭에 떨어졌을 때에 어떤 밭은 길가 같고 어떤 밭은 돌짝, 가시밭길, 옥토밭과 같다 이렇게 비유를 하셨어요. 이게 뭐냐면 하나님께서 말씀을 들려주실 때는요, 그걸 듣고 감동받는 게 목적이 아니라 반응이 나타나는 게 목적이라는 거예요. 말씀의 씨앗을 뿌렸을 때에 하고서 잠깐 싹이 나오는 걸 하나님 기대하는 게 아니라 뿌리를 받고, 그 말씀의 뿌리를 받고 일어나 이 자라가면서 열매를 맺는 걸 기대하면서 씨를 뿌린다는 거예요. 우리의 귀에 하나님께서 말씀을 들리시고 부르심을 부르실 때의 하나님의 기대가 무엇이냐면, 우리가 감동받는 게 아니라 그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서 반응으로서 주님 앞에 나아가는 것, 즉 자라나는 것을 기대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의미에서 말씀은 본질적으로 부르심인 거예요. 내 귀에 들리는 말씀 있죠. 하나님께서 깨닫게 해주신 내 마음에 깨달아지시는 말씀은 본질적으로 하나님의 콜링이 항상 들어있어요. 어떤 콜링은 내 삶의 길을 좌지우지해야 될 정도의 큰 콜링이지만요, 어떤 콜링은 내 삶 속에서 생각의 길을 살짝 바꾸는 이런 콜링도 있습니다. 내가 이거 욕심낼 게 아니구나. 내가 이거 자존심 상해할 게 아니구나. 생각의 길을 이렇게 싹 바꾸시거든요, 말씀 중에. 그때 아멘 하세요. 그때 아멘 하셔야 돼요. 그때 내가 갖고 있는 판단이나 이런 거에 따라 기분이 안 좋을 수도 있어요. 그때 근데 아멘 하셔야 돼요. 그 내 안에 있는 세상 지식으로 높아진 교만함을 꽉 잠재우고 아멘 하고 그 말씀을 받아들이면 그게 복의 길이 되는 겁니다. 문들이 열리는 시발점은 그렇게 시작되는 것이죠. 그래서 말씀을 듣는다는 것 자체가 엄청난 일이에요.
모든 길을 여실 수 있는 창조주가 거기에 서 계시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냥 평범한 한 교회에 앉아서 평범한 설교자의 입을 통해서 설명되고 있는 그 말씀의 본뜻을 내가 그냥 듣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진리 되신 하나님께서 태양빛처럼 떠오르셔서 연약한 사람의 이 목소리를 타고 내 마음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으로 채우시고 그 안에 그동안 보지 못했었던 실체와 하나님의 영원하심과 그의 아름다우심, 그가 해나가시는 그 일의 영광들을 엄청난 깊이와 함께 감동과 함께 보게 만드시죠. 이것이 바로 부르심이며 전능자의 설득입니다. 이 설득을 듣고 그 부르심을 따라 나서는 자는 바로 복된 자인 것이죠. 말하자면 아브라함을 인간 편에서 설명하자면 그 복을 붙잡은 사람이에요. 세상적으로 설명하는 것과 주님과의 관계에 설명하는 이 차이를 한번 보세요. 세상적으로 보면요, 좋은 집, 동네, 일터를 떠나서 대책 없이 떠난 사람이에요. 아빠가 이제 그만 가자고 하는데도 그 아빠 남겨두고 떠난 사람이에요. 이렇게밖에 설명이 안 돼요. 근데 영적으로 설명하면 이분의 걸어가는 길이 무엇이었냐면 하나님이 내게 부르셨기 때문에, 내게 말씀해 오셨기 때문에 그 부르심을 붙잡고 계속 산 사람이에요. 아브라함이 단점이 없냐 하면 우리가 창세기 읽어가면 아시겠지만 많은 단점이 있는 사람이에요. 실제로 여러 개의 실수를 남겼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예쁘게 보시는 게 뭐냐면 하나님이 일단 말씀하잖아요. 그걸 붙잡아요, 아브라함이. 그래서 그의 삶에 있어서는 분명히 막혀야 되거든요. 분명히 이 자식을 생산할 수 있는 능력이 끊겼거든요. 근데 열려요. 분명히 자기 편이 없거든요. 근데 주변에 가난한 사람들이 자기 편이 돼요. 하나님께서는 자기의 말씀을 붙잡는 자를 통해 이런 일을 행하세요. 일부러 길을 이렇게 닫히도록 주님 기다리셨다가 이런 사람, 자기가 말씀하실 때 그걸 믿음으로 붙잡을 수 있는 사람을 거기다 탁 올려놓으세요. 그 올려놓으신 자가 마치 병정놀이 하는 것처럼 어린아이와 같은 걸음으로 걸어가는데 그 앞에서 홍해가 갈라집니다. 길이 열립니다. 복된 사람의 길인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삶을 살아갈 때 좀 그런 소망을 가지세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것이 항상 우울하고 자기만을 반성하고 뭔가를 절제하고 이렇게만 살아가는 것은 아니에요. 물론 주님 앞에서의 절제와 온유와 이건 굉장히 중요한 가치입니다. 그런데 어떤 부분에 있어서 욕심이 있으셔야 되냐면요, 주님의 복을 받아 누리고 그 복을 흘려보내는 인생이 되겠다라는 사실에 대해서는 욕심을 가지셔야 돼요. 다시, 내가 하나님께서 부르지 않으셨는데도 불구하고 내 스스로의 안정을 취하겠다는 것으로 욕심을 취하는 것, 이건 잘못이에요. 그렇게 가면 안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내 삶에 이미 선택하시고 주시겠다고 하신 복 있잖아요. 그것을 나는 반드시 받아서 누릴 뿐만 아니라 흘러가게 하겠다라고 하는데 욕심을 가지면 하나님께서 그 사람 들어 쓰십니다. 반드시 들어 쓰십니다. 이 말씀을 듣는 우리 학생들 또 청년들도 있을 텐데 젊었을 때 반드시 이런 야망을 가지세요. 하나님께서 들어 쓰시는 복의 통로로 나는 살아가겠다. 내 인생 몇 살을 살더라도 나는 복을 흘려보내는 자로 살고 내 숨을 마감하겠다라고 작정하세요. 거기에 야망을 품으세요. 하나님은 반드시 당신에게 복 주실 건데 문제는 그 복을 내가 받아서 누리고 흘려보내는 삶을 살 것인지, 오다가 끊겨서 제대로 내 스스로도 그 복을 누리지 못하고 사는 사람이 될 것인지는 선택하셔야 됩니다. 여기까지가 우리가 인간의 편에서 봤을 때 하나님과 아브라함과 복의 관계였다면, 조금 하나님 편에서 이제 보자면요, 다시 1절로 가자면 하나님 뭐라고 말씀해 오시냐면, 너는 네가 살고 있는 땅과 네가 난 곳과 너의 아버지 집을 떠나라 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이게 어려운 일인 걸 하나님이 아실까요, 모를까요? 알고 있어요. 인간에게 있어서 이 뿌리에 해당하는 자기 동네, 자기 친척들,
자기의 부모님과 가족이라는 그것이 가져다주는 안전망과 심리적인 평안에 대해서 주님 모를 리가 없어요. 그런데 그것을 끊어내시는 거거든요. 주님이. 그러니까 목적이 있는 거죠. 주님은 남들을 이렇게 괴롭히는 데서 쾌감을 얻는 세디스트가 아니에요. 우리 착각하면 안 됩니다. 신앙 좀 이따 치고서 하나님과 막 밀당을 하면서 너무 삐져 있지 마세요. 뭐 잠깐은 그럴 수 있어도 다시 하나님을 믿고 찬양하셔야 돼요, 여러분. 내 삶 가운데 그런 에너지가 없어도 하나님 주님을 찬양할 수 있는 마음 주세요. 주님 찬양하기 원합니다. 주님이 내게 허락하신 이 모든 상황들 속에서도 나는 주님을 찬양하기로 작정합니다. 이렇게 하셔야 돼요. 왜냐하면 주님은 절대로 일부러 우리를 괴롭히시는 게 아니거든요. 주님께서 그것들을 끊어내시고 막을 때는 반드시 목적이 있음을 내가 믿는데 아브라함도 그런 거예요. 생각해 보세요. 내가 살고 있는 땅이라는 것은 고향이고 내가 익숙하고 내가 자라났고 내 친구들이 있는 곳이잖아요. 뭐든지 그냥 눈 감고도 해낼 수 있는 길거리와 일들이 널려 있는 그런 터전이 바로 우리의 안전 공간, 여기서 고향이다, 살고 있는 곳이다 라고 말한 것이에요. 세번역성이 그 다음에 난 곳이라고 번역을 했는데 이게 좀 특이한 번역이에요. 다른 모든 역본들은 이걸 친척, 친족, relatives 이렇게 그냥 번역을 합니다. 그러니까 뭐냐면 자기가 무슨 말을 해도 믿어줄 수 있는 혈연 관계에 있는 안전망이에요. 그러니까 내 편이에요, 내 편. 그죠? 어저께 결혼식에 갔더니 직계들만 들어오게 하더라고요. 이 거리두기 때문에 하객들이 다 들어올 수 없으니까 나머지 하객들은 영상 보는 방에 들어가 있고 결혼식 본식을 하는 그 방에는 직계들만 들어와서 축하할 수 있게. 어떻게 보면 굉장히 썰렁한데도. 근데 그 장면이 굉장히 상징적이에요. 특히 오늘날도 그렇지만 이 당시에는 더하죠. 거의 신뢰할 수 있는 유일한 관계가 혈연 관계인 그 세상에서 너의 친족들을 떠나서 아무 조건 없이 네 편이 돼줄 수 있는 그 사람들 곁을 떠나서 한번 가봐라. 주님 말씀하시죠. 아버지 집을 떠나라. 더 강조한 거죠. 그런 혈연 관계를. 아버지의 영향력과 그 리더십 바깥으로 나가라. 여호수아서에 보면 이 아브라함의 아버지인 데라가 우상을 섬기고 또 만드는 그런 자였다는 것을 밝히고 있거든요. 그런 영향력으로부터, 그런 리더십으로부터 어떠면 주님께서 떠나기를 원하셨던 것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요구하는 것이 무엇이에요? 내가 하나님의 부르심을 따라서 하나님의 계획을 이행할 수 없는 곳이라면 그것이 너에게 아무리 익숙한 곳이어도, 아무리 안전하고 내 편인 곳이어도, 또 아무리 너에게 소중한 관계라 할지라도 그것을 떠날 수 있어야 된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그것이 심지어 가족의 영향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을 온전하게 섬길 수 없다. 그곳으로부터 발걸음을 내딛어 믿음의 길을 떠나가라. 주님 말씀하고 계십니다. 아니 목사님, 그러면 우리가 도대체 떠나가야 한다면, 악한 영향에서 떠나야 된다면 직장에서도 떠나고 뭐지 가족도 버리고 어디 가고 뭐 기도원에 들어가서 살아야 됩니까? 신앙생활에 방해되는 가정, 직장 모두 떠나라고 주님이 그런 가르치시는 겁니까? 아니죠. 중요한 것은요, 주님의 부르심이에요. 떠남 자체라기보단 주님의 부르심이 어디에 있는가예요. 주님의 부르심이 만약에 너는 갈대아 우르에서 선한 싸움을 계속 싸워라 하고 부르셨으면 그곳이 주님의 약속의 땅이에요. 그죠? 근데 아브라함을 향하신 구체적인 부르심은 무엇이었냐면 너는 떠나가서 가나안에 들어가야 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나중에 그 후손들을 통해서 다시 가나안으로 복귀할 거거든요. 그래서 주님께서 그렇게 부르신 거예요. 우리를 어디로 부르신가는 주님의 소관입니다. 우리가 정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어떤 모습으로 이 세상에서 살아갈 것인가 우리가 정하는 것이 아닙니다. 다니엘처럼 정말 숨막히는 환경인데 주님이 다니엘에게 떠나가라 이렇게 하지 않으시고 그냥 머물게 하시거든요. 이 바벨론의 압제 속에 살아가면서 주님의 빛을 비추게 하시고 주님의 복을 흘려보내게 만드세요. 그렇게도 하시고 또 아브라함처럼 이렇게 떠나도록 하시는 것, 그것은 주님의 선택입니다. 그러니까 분명한 기준은 하나입니다. 부르심에 응답하지 않는 사람을 통해서는 하나님의 나라는 세워지지 않는다. 그러나 내가 떠나든 머물러 있든 어디를 가든 누구를 만나든 무슨 일을 하든
부르심에 응답할 때에 하나님 나라가 세워진다. 우리가 수요일날 바벨 시에 대해서 배웠잖아요. 거기에 웅장한 탑을 짓고 융성한 문화를 누리고 있었던 그들 일컬어서 이 11장 말씀이 뭐라 그러냐면 그들이 거기에 주저앉았다라고 이야기해요. 뭐 거류하였더라, 머물렀더라 이렇게 얘기하는데 단순하게 직역하면 앉았다예요. 주저앉은 거예요, 그냥. 이 땅 넓고 물이 흐르고 괜찮은 곳이니까 우리의 이름을 내자 하고 거기에 주저앉아서 살아가는 그것과 이 아브라함의 삶이 지금 좀 대비가 되고 있는 것이죠. 그러면서 2절 말씀에 내가 너에게 큰 민족이 되고 또 복이 되게 하겠다 이런 말씀을 주세요. 내게 복을 주어서 이름을 크게 떨치게 하겠다. 실제로 이 말씀은 그대로 이 성취가 되었죠. 예수님이 나중에 오셔가지고 비유를 드시면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을 뭐라고 비유하시냐면 아브라함의 품에 안긴다. 거지 나사로가 이제 죽어 아브라함의 품에 안겼더니 이렇게 말씀하실 정도예요. 그러니까 천국 가는 거의 상징이 아브라함의 품에 안기는 거래요. 그러니까 이런 이름보다 더 큰 이름이 어디 있겠어요, 그죠? 정말 하나님께서 그 이름을 크게 하시겠다는 그 약속이 나중에 정말 믿음의 후손들을 통해서 성취된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시는 그 약속이 이루어질 것에 대해서 우리는 믿고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특이한 표현이 너는 복의 근원이 될 것이다 라는 표현이에요. 직역하자면요, 복의 근원 이런 말이 없고요, 너는 복이 되어라 라는 명령형이에요. 혹은 의지 미래형이에요. You shall be blessing. 너 자체가 복이 될 거다라고 말씀하세요. 너는 복이 되어라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러니까 참 흥미로운 표현이에요. 하나님께서 지금 아브라함에게 어떤 변화를 일으키시려고 하거든요. 근데 너는 복을 받아라 그러면 어떤 소유가 변하는 거예요, 그죠? 내가 가지고 있는 것들이 변합니다. 근데 너는 복이 된다라고 말하잖아요. 그러면 존재가 변하는 거죠, 그죠?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다루실 때 존재를 변화시키는 방식으로 일하세요. 그 존재가 변화된 것의 증거로서 주변의 소유가 나타나게 돼요. 따라오는 거예요. 주님 안에서 우리가 받는 복은 항상 따라오는 형태로 사람들에게 보여집니다. 실제로 이 복을 받는 삶이냐 아니냐의 그 결정은 그 소유와 따라오는 것에 있지 않아요. 여기 본 싸움에 있어요. 하나님 말씀을 따라가느냐. 예수님께서도 말씀하셨죠. 너희는 먼저 무엇을 구하래요? 그의 나라, 하나님의 나라, 천국, 하나님의 통치가 서는 것, 그의 나라와 그의 의라는 것은 그의 하시고자 하는 바거든요. 그가 올바르신, 그가 하시고자 하는 일이에요. 그의 나라와 그의 뜻을 너는 찾으면서 살아가면 어떻게 된대요?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시리라. 그러니까 부속물들이에요. 사람들이 실제로 눈으로 볼 수 있는 건 이 부속물들이거든요. 저 사람이 성공하고, 저 사람이 가난하지 않고 부유하고, 저 사람이 모든 관계에 있어서 성공한 이런 부산물들이에요. 그런데 진짜 싸움은요, 그것들을 잘하는 데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를 구할 수 있느냐 없느냐에 달려있어요. 이건 매일의 싸움이고요. 목회자인 저의 입장에서 생각해 보면 정말 매일매일 싸우지 않으면 안 되는 싸움이에요. 하나님의 나라를 나는 이미 다 끝났거나 하나님의 나라가 그냥 자동으로 계속 구해진다. 그런 분은 아마 없을 거예요. 아마 없을 거예요. 매일매일, 아니 그냥 아침마다 또 점심마다 또 저녁마다 또 밤마다 그냥 매 순간마다 새로 시작이에요. 이 싸움은 무엇이요? 복이 되고자 하는 싸움. 하나님이 내게 의도하시고 말씀해 오신 바대로의 복이 되는 싸움. 하나님의 나라를 구하기 때문에 내 안에서 하늘에서 내려 보내시는 하늘의 복이 계속 담지되고 유통될 수 있는가를 결정하는 이 매일의 싸움. 요즘 직장인들이 업무가 잘 안 된다고 합니다. 하루 종일 이 틈이 날 때마다 주가가 올라가는지 내려가는지, 이제는 더 이상 나만 너무 손해는 보는 것 같아서 이제는 이 인플레를 감안하면 하지 않을 수 없는 순간이 돼서 자기들의 이 피 같은 돈을 집어넣어서, 그렇다고 열심히 주식을 배워온 사람들도 아닌데 주변에서 하는 거 보고 말 듣고 들어가다 보니까 이 등락에 따라 자기의 자산이 왔다 갔다 하니까 일이 손에 잡히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직장에서 일이 집중이 잘 안 된다는 호소감과 직원들이 일을 안 한다는 사장님들의 호소감이 여기저기서 들려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정말 계속해서 신경 써야 될 것은 무엇이죠? 내가 복이 될 수 있는가 없는가. 이런 부산물들을 가지고 싸우는 것이 아니라 진짜를 가지고 싸울 때에 주님이 일하시는 것이죠. 주님이 복이 되어라 라는 것은요, 여러분 이것과 같은 거예요. 빛이 있어라. 그럼 어떻게 돼요? 세상에 빛이 생기잖아요. 거부할 수 없는 거예요. 주님의 명령은. 아브라함에게 너는 복이 되어라. 너는 복이 될 것이다. 라고 명령하시잖아요. 거부할 수가 없어요. 주님 안에서 내가 그 주님의 말씀을 믿기만 하잖아요. 그럼 그 말씀대로 이 내 주변의 환경과 길이 열리고 이 모든 것들이 이 하나님의 말씀을 거부할 수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진짜 복이 돼요. 아브라함을 저주하는 자가 저주 받아요. 아브라함을 축복하는 자가 축복을 받아요. 그 삶의 기록이에요. 성경 계속. 믿음의 사람들이 복이 되었을 때에, 하나님께서 복을 흘려보내 주시는 복의 통로가 되었을 때에 이들은 막 괴롭히잖아요. 다 하나님께서 손보세요. 그래서 여러분들 경건한 분들 있잖아요. 싸우지 마세요. 경건한 분들과 싸우지 마세요. 큰일 납니다. 아브라함이 이 길을 걸어갈 때 그 자식들이 별 일 하지 않고 그 복의 이 상속을 계속해서 받아가는 영적 상속자들이 되는데 계속 그런 싸움이에요. 야곱을 괴롭히려고 하잖아요. 그럼 망해요. 라반 삼촌과 같이 망해버립니다.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잘 되게 하려고 계속해서 이 복을 주고받는 관계가 되면 그 사람의 삶도 계속해서 복을 받는 길을 보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자부심을 가질 것은 여러분들 그런 사람이에요. 세상이 함부로 나에게 할 수 없는, 나에게 작은 겨자씨 하나 믿음이라고 있다고 한다면 나에게 축복하는 사람은 축복받겠구나. 이 세상에서도. 나에게 저주하는 사람 하나님이 알아서 손보시겠구나. 이런 자신감을 갖고 살아가십시오. 내가 항상 복수해야 되는 것이 아니에요. 내가 항상 내 체면을 내 힘으로 되찾아야 되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그래야지 아니할지라도 주님께서 그 일을 행해 나가는 것이죠. 그러니까 내 의지와 상관없이 이미 복된 존재임을 여러분들 믿으시기 바랍니다. 내가 얼만큼 노력했느냐와 상관이 있어요, 없어요? 없습니다. 내 실력이 얼만큼인가 아닌가와 상관이 없습니다. 내 영적인 실력이 얼만큼 되는가, 이것도 사실 상관이 없어요. 단지 작은 믿음만 있어도 예수 그리스도 안에 들어와 있는 나는, 우리 모두는 이미 복된 존재가 된 것입니다. 그리고 세상도 천사들도 사단도 이걸 바꿀 수가 없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들 내 믿음이 약해질 때 있잖아요. 내 육신이 약해지고 믿음이 약해지고 그래서 잠시 넘어져 있어야 되는 그 시간대도요, 하나님의 말씀 이 한마디가 무너지지 않는다는 사실을 기억하세요. 아브라함도 힘이 없어서 때로는 그냥 넘어져 있는 것 같은 그런 삶을 살 때가 있어요. 자기 힘으로 막 뭘 해보려고 엉뚱한 실수를 저질러요. 거짓말 해가지고 아내를 막 사선에 내몰기도 하고요. 또 뭐 아내가 이제 내 누이다 뭐 이런 말 하기도 하고, 하나님이 안 주실 것 같으니까 내 마음대로 그냥 첩과의 사이에서 아들을 낳아보기도 하고, 엉뚱한 실수를 정말 많이 한 사람이에요. 그런데 아브라함이 믿음이 약해지거나 아브라함이 실수를 한다고 해도 하나님의 이 말씀 한마디를 못 무너뜨려요. 무슨 말씀이요? 너는 복이 될지라. 나도 세상도 환경도 하나님의 이 한 말씀을 물릴 수가 없게 되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의 복은 그가 이제 앞으로 누리게 되는, 우리가 성경에서 보게 되는 그가 누렸던 재물의 수와 하인의 숫자와 관련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가 입었던 옷과 그가 가지고 있었던 금은 보화의 숫자가 그가 가진 복을 규정하지 않습니다. 그의 존재 자체가 복이 무엇인지를 규정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누구신지 믿고 있는 존재 자체가 그가 복인지 아닌지를 결정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하나님이 누구시라고 생각하고 누구시라고 받아들이고 그 앞에 반응하고 있는 자체가 여러분들이 복된 삶인지 아닌지를 규정하는 것입니다. 아내가 임신불능의 상태에 이를 때까지도 자식을 얻지 못했는데도 불구하고 그는 복이었습니다. 경제 사정 때문에 자주 이사를 다녀야 돼도 주님을 붙잡는 자는 이미 복입니다. 조카가, 가족이 큰 일을 당해서 어디에 잡혀갔을지라도 그는 복이었습니다. 노년에 얻은 아들들이 서로 싸우는 모습을 결국은 해결할 수 없었어도 그는 복이었습니다. 심지어 거짓말을 해서 죽음을 모면하라고 비참한 인간의 죄성을 다 드러냈어도 그는 복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물을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로 하여금 너는 복이다 라고 명하셨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날에도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신 그 부르심을 받은 분들이 계십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여러분들입니다. 여러분들에게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있는 모든 죄의 저주를 그 십자가의 공로로 다 없이 하시고 우리에게 그 밝은 햇빛과 같은 얼굴로 무슨 말씀을 해오신다고 생각하십니까? 여러분들 스스로 잘 모르시겠으면 지금 이 말씀을 들으십시오. 얘야, 너는 복이다. 얘야, 너는 복의 통로다. 무슨 말씀을 주님이 더 하시겠어요? 너 옛날에 그 죄 지었잖아. 주님이 이런 말씀을 하실 수가 없어요. 십자가의 공로가 너무 완전해서.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주님께서 이제 우리를 향하여서 하실 수 있는 말씀은 무엇이냐면 너에게 복만 남아 있구나. 너는 복으로서 이 세상을 살아가거라. 주님 말씀해 주십니다. 주님, 저는 지금 사방이 막힌 것처럼 너무나 가슴이 답답해서 기도조차 나오지 않는데요. 얘야, 그래도 너는 복이다. 이 하나님의 말씀이 물려지지 않습니다. 너는 일어나서 그 어두운 방 안에서 일어나 세상을 향하여 빛으로 나아가거라. 너는 복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주님, 저는 어쩌면 말씀을 듣고 보니까 하란 같은 익숙한 곳에 물들어 안주하고 있는 것 같네요. 주님 말씀하십니다. 얘야, 그래도 너는 복이다. 일어나서 지금부터라도 내 생명의 말씀의 인도대로 살아가라. 죽음이 흐르는 죽음의 권세가 주장하고 있는 이 땅 가운데에 예수 복음을 선포해서 생명이 흘러가도록 하는 일에 네 인생을 투자해라. 주님 말씀하십니다. 또 숨을 허덕이다 못해 목이 너무 말라서 그냥 그 자리에 흐느끼면서 울며 앉아있는 나에게 주님이 내 손을 붙잡고 말씀해 주십니다. 얘야, 아무도 내 말씀에 토를 달 수 없어. 너는 복의 통로야. 이 말씀이 여러분들의 것이 되는 주님의 축복이 영원히 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이 시간 기도할 때에 아브라함의 믿음에 후손되었다는 사실을 한번 여러분 묵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아브라함이 작은 믿음을 가지고서 그렇게 말씀해 오시는 하나님을 끝끝내 믿었을 때에 그는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오직 믿음으로 의롭다 함을 받는 이 영원한 세기를 예표하는 그런 영원한 표지판이 되었습니다. 이 시간도 우리가 그 모범을 따라서 주님, 이 아브라함의 표지판을 따라서 주님의 부르심에 응답하고 주님이 하시는 말씀 그대로 받아들일 수 있는 믿음을 나에게 주시옵소서. 나에게 복이라고 하시는 말씀을 믿을 수 있게 하시고 아멘, 나는 복이 되었습니다. 주여, 나는 주변 사람들에게 복된 존재입니다. 나의 가족들에게 복된 존재입니다. 나는 동료들에게 나는 복된 존재입니다 라고 선포하면서 기도할 때에 주님께서 응답하시리라 믿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 그렇습니다. 주님께서 이 시간도
선포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나의 복의 근원이 되십니다. 주여, 나는 너무나 오랫동안 고집을 피우고 돌아다닌 탕자와 같습니다. 그러나 주님 이 시간에 말씀을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해 주십니다. 너는 복이라 주님 말씀해 주십니다. 내가 살고 있는 너의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서 내가 내게 보여주는 땅으로 가라라고 말씀하시는 주님, 그 말씀을 붙잡고 살아갈 수 있는 제가 되게 하시고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주님, 데라와 같이 주저앉지 않기를 원합니다. 시작하기는 주님의 비전을 따라 시작했다가 중도에 포기하고 주님 나 앉아있는 그런 모습이 되지 않도록 주님 나의 믿음을 지켜주시고 나의 신앙을 붙들어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주여, 연약한 부분들을 강하게 하시고 하나님 힘들어진 모든 생각들을 주님 앞에 내어놓을 때에 하나님 우리 모두가 하나님께서 부르시는 길을 끝까지 순종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아브라함이 비록 연약한 존재였다 할지라도 하나님을 붙잡아버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아버리는 이것 하나를 가지고서 복의 삶이 무엇인지, 복된 삶이 무엇인지 보여주었습니다. 그런 삶을 우리가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복의 통로로 살아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에 한 가지 더 기도할 것은 이 시대의 교회를 위해서 기도합시다. 주님, 이 교회가 복의 통로가 되게 해 주십시오. 교회가 교회다울 때에 교회는 세상으로부터 욕을 먹을 것입니다. 그러나 교회답지 않아서 욕을 먹는 일이 주님 우리에게서 줄어들고 사라져가게 하시고 이것을 바르게 가르칠 수 있는 설교자들이 많이 나타날 수 있게 해달라고, 또 교회 공동체에 속한 주님의 백성들이 이 세상의 빛과 소금으로서 살기를 주님 작정하며 자신의 삶을 희생할 수 있게 해달라고, 예수 그리스도와 같이 복음을 드러내기 위해 자기의 삶을 희생할 줄 아는 성도들이 많이 나타나게 해달라고, 주님 그럼으로써 이 세상 가운데 참된 복된 통로로 사용받는 교회들, 한국의 조국 교회들이 되게 해달라고 이 시간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 사랑하시는 이 조국의 교회를 주님의 손에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누가 누구를 손가락질하겠습니까? 저부터, 하나님 우리로부터 주님 앞에 회개합니다. 주님, 교회가 교회다웠을 때 이 세상에 교회만한 것은 없습니다. 하나님, 때로는 교회가 교회답지 못하여서 세상의 욕을 먹고 있습니다. 아버지, 때로는 지도자가 지도자답지 못해, 목사가 목사답지 못해, 성도가 성도답지 못해 세상의 욕을 먹습니다. 하나님, 이 세상의 안락함이 주는 아버지 그 좋은 혜택들 때문에 때로 우리는 십자가의 희생과 주님의 길을 따라가는 순종에 대해서 잊어버린 것은 아닙니까? 어떻게 이 세상에서도 주님 성공하고 주님의 나라에서도 성공하겠습니까? 세상의 것을 투자하여 하나님의 나라를 살 줄 아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밭에 숨겨진 보화를 발견한 자가 모든 것을 다 팔아 그 밭을 산 것처럼 하나님, 우리의 모든 것을 다 드려 주님의 나라를 사고 주님의 부르심을 사고 주님의 부르심의 복으로 응답하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바르게 주님의 복음을 선포할 수 있는 교회들이 더 많이 나타나게 하시고 주님의 복음을 따라 이 세상 가운데 십자가의 길을 걸어갈 수 있는 성도들이 더 많이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세상은 어차피 고통인데 하나님, 내 죄와 욕망 때문에 고통하는 것이 아니라 주 예수 그리스도의 길에 순종하다가 고통당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핍박받는, 그렇게 고통받는 축복과 특권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주의 빛을 비추는 조국의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부르신 아버지, 주님의 부르심을 우리의 가슴속에 담기 원합니다. 주님, 데라와 같이 부르심으로 시작하였다가 육신으로 마치지 않게 하옵시고, 부족했어도 부르심 끝까지 붙잡고 숨을 거두기까지 걸어갔던 아브라함과 같이 되는 복을 주시옵소서. 주님, 나에게 복이라 말씀하시니 내게 있는 거 아무것도 없지만, 내가 가진 것 아무것도 없지만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믿음으로 아멘 합니다.
주님, 나는 복되었습니다. 나는 복의 통로가 되었습니다. 내가 속한 공동체는 복받을 것입니다. 내가 속한 회사는 복받을 것입니다. 내가 속한 가족, 가문, 친구 관계는 주님 복받게 될 것입니다. 주님 그렇게 부르셨사오니 주님의 복으로 주님 나를 통하여 내 주변을 채우시고 주여 침잠케 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말씀대로 이루어질 것을 나의 마음 가운데 붙잡는 아버지 그러한 믿음으로 주 앞에 서겠사오니 오 주여 주의 선하신 뜻을 이루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